아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대변기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까까, 까까. 한국 나이로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대변기에 앉아서 까까를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상하기도 했고, 화장실에 앉아서 까까를 찾는 아이라니 이상하잖아요.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까까는 네덜란드어로 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과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대변을 쌌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변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소변이면 혼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변인 줄 알고 혼자서 화장실에 갔는데 대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나 봐요. 이 어린 남자아이가 대변기에 앉아 보니 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라서 혼자서는 밑을 닦을 수 없어서 밑을 닦아달라고 부모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까까, 까까, 아빠 불러달라고 아빠 까까 이러는데 화장실에는 아빠는 없고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왜 여기서 과자를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한인 교회에서는 이런 해프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있었던 일부 한인들은 과자 찾는 줄 알고 가방에 과자 없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실제로는 과자가 아니라 지금 똥이 마렵다는 거였어요. 아이는 똥이 마렵다는데 어른들은 지금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까까라는 말은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까까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쓰는 까까나 나오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를 때 소통이 불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오해시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맞추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대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면 될 텐데 아무 쓸모없는 어린아이 시기와 사춘기를 보내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한참이 지나 30 즈음이 되어서야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30이면 중년이에요. 중년. 15살부터 어른이니까 중년입니다.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낭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구름 위를
논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모습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춘기를 겪었고, 나도 너희와 똑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어 기도해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SNS가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와 장로님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게 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유순한 선생님도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는데 교회가 부서 사역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특히 부서의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부서의 생각과 의견을 모르고 교회의 결정을 통보할 때 선생님들에게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청년부를 한 적이 있는데 청년부도 똑같았어요. 목사님이 너희 청년들 데리고 찬양 한 번만 해봐라. 예배 인도 한 번만 해봐라. 헌신 예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청년들은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뭐 행사 하나 준비해봐라. 이거를 전달할 때 가장 청년 사역자가 가장 힘들 때예요. 교회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고 목사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부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서는 따라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교사들은 따를 생각이 없고 청년부도 자기들은 할 생각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담당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우리 상황과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긴 하신 겁니까?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라면 담임 목사님과 싸워가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사역자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과 싸울 수 있나요? 없어요. 말하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시키면 다 잘해요. 결국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결국 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가 우리 상황을 아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정말 잘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거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미리 작년 연말에 이때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미리 계획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냐.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시키기만 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모르고 정책을 세울 때 탁상 정책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8년 당시 버스 요금 기억하시나요? 카드로 내면 900원, 현금으로 내면 1,000원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으로 기억하는데 전당대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몽준 의원이 버스 요금을 70원이라고 했다가 1,000원인데 70원이라고 했다가 민생을 모른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몽준 의원이 나올 때마다 버스 요금이 나왔어요. 버스 요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정몽준 씨의 아버지 정주영 회장은 아들을 선민 사상에 찌들어 일반인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소한 학창 시절에라도 버스로 통학하게 했습니다. 이 현대가는 그나마 다른 재벌들과 달리 이 민생을 알게 하려고 서민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자식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정몽준 회장도 친구들이 다 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몽준 씨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른들 중에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몽준 씨가 버스를 타고 다녔을 때인 1965년 당시 버스 요금이 8원이었대요. 8원. 근데 2008년 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리짐작해서 8원이었으니까, 내가 버스 타고 다녔을 때 8원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대략 80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불렀던 게 70원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다녔다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정몽준 의원처럼 전혀 생뚱맞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지, 지금 상황과 지금 생각은 어떤지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 너도 먼저 남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저는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칼빈의 설명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칼빈의 설명 중에 어코모다치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코모다치오가 맞추어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게 바로 어코모다치오였어요. 근데 이때 칼빈이 사용했던 예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실 때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것이었어요. 근데 옹알이 다들 아시나요? 옹알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 왜 굳이 옹알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을까? 하나님이 아기한테, 유모가 아기한테 옹알이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다면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옹알이를 볼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들이랑 며칠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해랑인데 해랑이가 옹알이를 시작한 거예요. 옹알이를 하는데 해랑이가 옹알이를 할 때 제가 따라하면 해랑이가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계속 따라하라고 계속 옹알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옹알이를 또 따라하면 그래? 그럼 이것도 따라할 수 있는지 보겠어. 이러면서 새로운 옹알이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저 사이에 내용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옹알이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옹알이에는 아무 의미도 담기지 않는데 이 속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빠가 아이의 옹알이를 따라할 때 아들은 아빠의 존재를 느끼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기는 아무리 고상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옹알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멋지고 멋있는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학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고상하고 어려운 언어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클래식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한 헬라어예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정해졌느냐? 클래식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판 헬라어. 시장에서 누구나 사용하던 헬라어로 성경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쉬운 언어, 당시 사람들에게 맞춰진 언어로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작가들이 주장했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되느냐? 가톨릭 다들 아시죠? 가톨릭. 1965년 이전까지 가톨릭은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도 라틴어로 봤습니다. 1965년, 얼마 전까지예요. 얼마 전까지도 가톨릭은, 제가 가톨릭에서 배워왔어요. 가톨릭은 말씀을 계속해서 라틴어로 보고 예배도 라틴어로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예배에 참석할 성도들은 예배를 이해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500년대에 종교개혁가들은 이건 안 된다. 예배는 모국어로 드려야 되고 성경은 모국어로 드려야지, 읽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갔고 그러다가 화형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려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1945년에 안트워프가 지금은 벨기에인데 당시에는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안트워프에서 한 청년이 독일에 있는 스트라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스트라스버그는요, 칼빈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칼빈이 프랑스 개혁교회를 만들어서 프랑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칼빈이 목회자로 심우했었던 그 스트라스버그의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이때의 경험을 편지로 남긴 거예요. 이 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는 기니까 설명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버그에서 드려지는 개혁주의 예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데 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소개합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울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장소에 그들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라틴어로 찬양을 드리는 곳에서 내가 이게 무슨 찬양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모국어로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경탄을 노래하는 것의 즐거움을 헤아릴 수 없었다. 주일이면 미사를 드리는 대신에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하거나 기도하였다. 설교자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크고 또렷하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설교자는 단에 올라가 1시간 30분 정도 설교하였는데 이 설교는 성도들에게 매우 놀랍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1시간 30분 설교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모국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맞춰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맞추심에 대한 절정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다.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맞추심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맞춰주셨는데 과연 너희는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맞추어주고 있느냐?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요, 또 하나님의 맞추심의 극치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속삭이세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개별 맞춤식으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알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무시하고 내 입장만 잘 이야기해야 더 잘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선물 주는 문화를 보면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선물을 주지 상대방이 이것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물건을 살 때는 가장 좋은 거, 가장 괜찮은 거를 선물용으로 포장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선물용이라고 나오는 것들은요, 돈 주고 사라면 쓰지는 않겠지만 구색은 맞춘 것들이 선물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구색만 맞출 수 있으면 그냥 선물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한지,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이 사람이 기뻐하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는 그 고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걸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 우리의 심력이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보면요, 사역자들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 후에 음식이 남으면 꼭 가난한 사역자가 생각나서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역자가 그래도 집에 음식을 못할 텐데 이러면서 그것을 잘 챙겼다가 꼭 사역자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이 음식 싸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다가 남은 거 주는 게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 문화권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챙겨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호의로 준 것이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전에는 이것이 호의였어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 MZ세대 다들 아시죠? 지금 세대에서는 이게 호의가 아닐 수 있어요. 업데이트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회식 나가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집사님들이 이 청년들 데리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 어르신들 데리고 밥 한번 사 먹으러 나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맡아봤는데 어떤 청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왜 저기 가서 꼰대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이러면서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청년들마다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에도 이 사람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헤아려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모범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신념이 다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형제들 앞에서는 같이 율법을 지켜주고,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형제들 앞에서는 같이 자유를 누려주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같이 그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같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지체가 넘어지지 않는 방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지만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이 성도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생각이 연약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 성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조차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 사람의 생각과 모습을 이해하고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오해하겠다며 고깝게 들으려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많아요.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거나 선물을 줄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오해가 기본이에요. 오해가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항상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하고 더 헤아려야 돼요. 혹시 내 이 행동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오해하진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쉽게 오해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그리고 고난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나 오해할까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 용서를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육신의 모범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